사람들은 요즘 같은 때를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귀한 연휴란 뜻이겠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황금의 시간이고 황금의 자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 가는 곳에 다 가고 남 하는 거 다 하고 남 먹는 거 다 먹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것이 많고 손해볼 일도 많지만 천국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 첫 주에는 어린이에 대한, 둘째 주에는 어버이에 대한, 셋째 주에는 스승에 대한, 넷째 주에는 둘이 하나 되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서 부부에 대한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먹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5월에 상처받는 분들이 또 많아.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없는 분, 어린이가 아픈 분,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가 돌아가신 분, 스승의 날 스승 때문에 고마운 것도 있지만 상처받은 일들도 있고, 부부의 날 같이 잘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먼저 가신 분도 있고 또 갈라서서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나 전하고 싶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5월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도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크게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큰 특권이다. 아멘. 특권이 뭐예요? 특권. 특별한 권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특권입니다. 기도는 무딘 도끼 날을 갈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딘 도끼를 가지고 2시간 일해야 될 것도 날카롭게 갈은 도끼로는 1시간 혹은 그 아래 짧은 시간에 일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인 두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경쟁심이 심해가지고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나무를 많이 해야지, 그리고 산에 도착하면서 쉬지도 않고 나무를 합니다. 도끼질을 쉬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 친구는 한참 일하다가 쉬고 한참 일하다가 쉬고 한참 일하다가 쉬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어서 보니까 쉬지도 않고 일했던 나무꾼보다 중간중간에 쉬었던 나무꾼이 나무를 더 많이 했어. 쉬지도 않고 일했던 나무꾼이 시기심도 나고, 그래서 나무를 많이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렇게 중간중간 쉬던데 어떻게 나보다 나무를 많이 했는가? 중간중간 쉬었던 나무꾼이 나는 쉬면서 그때마다 도끼 날을 갈았네. 쉴 때마다 도끼 날을 세워서 또 나가 일하고, 날이 무뎌지면 또 도끼 날을 세워서 이렇게 나무를 많이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무뎌진 도끼 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도 기도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전부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겐 우습게 들리겠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게 아닙니다. 땅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진실하게 간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까워야 될 분과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손해날 것 같아도요, 괜찮은 분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가까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고 문안도 하고 그래야지 갑자기 연락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분들이요,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래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죠? 그냥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죠?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건강하시죠? 문안드립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 싫다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생전 연락하지 않다가 연락하면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아는 척하면 당황스러워요. 우리 교인 중에서 그랬어요. 어느 날 전화하셔갖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 누구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아냐 이 등신아 그러려다가 또 글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내가 속으로 그랬어. 나 기억력 괜찮다. 아니, 자주 통화를 하고 자주 만났던 사이라면 목소리를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해서 저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연락하세요.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 기도함으로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기꺼이 응답하신다고 번역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주택을 빌려서 30명의 고아를 데리고 고아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을 먹이고 입힐 것을 입힙니다. 5번째 큰 고아원을 세울 때까지 60여 년 동안 1만 명의 고아를 돌보았어요. 1만 명의 고아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입힐 것을 입히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도하여 응답받아 해결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어느 날 어떤 회사의 사장이 조지 뮬러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큰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신다니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도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사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십니까? 그러자 뮬러는 그 사장을
자신의 작은 골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작은 골방에 낡은 방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 무릎을 꿇었던 자리가 이렇게 움푹 파여서 구멍이 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뮬러는 그 방석을 가리키면서 저 구멍이 돈 나오는 구멍입니다. 저기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고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은 걱정의 끝이다. 다시 따라합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은 걱정의 끝이다. 혹시 또 잘 모르실까봐, 기억을 못 하실까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은 걱정의 끝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에 아멘 하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알고 있고 아멘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고 의지한 만큼 믿고 의지한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다 같이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지 않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응답의 간증이 없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요, 한번 기다려도 엘리베이터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고장났나. 한번 기다려도. 나중에 보니까 단추를 안 눌렀어. 단추를 누르니까 엘리베이터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단추를 누르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사람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사람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 손이 더 친밀한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더 힘센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더 확실할 것 같아서 사람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 개의 단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반복되어야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에 구했다고 지금 구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과거에 찾았다고 지금 찾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미 두드려 봤다고 지금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물을 잘 파기로 소문난 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물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 업자가 우물만 팠다 하면 물이 잘 나오는 그 업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물 나올 때까지 판다고.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응답될 시간을 내가 정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응답할 시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 뱀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메시지 성경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톱밥을 주면서 아이를 속이겠느냐?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에게 겁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낫지 않으시겠느냐? 뭔가를 달라고 하면요,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교회 가면 뭐 주시옵소서만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비난할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래요.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교회 나오면 빨리 배우는 말이 주시옵소서래요. 왜냐면 교인들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그걸 비난하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랬고 우리 보고 주시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돈 맡겼어요? 5월 5일 날 장난감 사줄 돈 애들이 맡겼냐고. 근데 왜 달래는 거야 애들이? 예?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달라 그러는 거야. 아니 게다가 지 맘에 안 들면 또 삐져. 입을 내물고 뭐 울기도 하고 그래. 웃기지 않아요? 지가 언제 맡겼어? 그런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구하래, 찾으래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죠. 세상을 다 가졌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그렇다고 아무거나 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육체적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신 후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번역된 걸 보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큼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주변에 함께 기도해 주기 원하는 사람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킬 일이 결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지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오래전에 수집한 자료라 출처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월남 전쟁 때 적지에 철망을 끊고 오라고, 적지에 몰래 들어가서 철망을 끊고 오라고, 그래야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수색대 같은 부대였던가 봐요. 상관이 명령을 했습니다. 가서 철조망을 끊고 와라. 그럼 군대에서, 그것도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전쟁 중에 명령 불복종하면 즉결 처분권을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군인 하나가 저는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간으로 5시에 가겠습니다. 지휘관이 어이가 없으니까, 야, 왜 잠시 후 그것도 5시에 가겠다는 거냐? 그 시간이 본국에서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 그 시간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엄마는 몇 시에 나를 위해 기도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어버이,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군대 가는 젊은이들이 제 방에 옵니다. 군대 간다고 와요. 제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냐? 무슨 특기가 있냐? 여러 가지 물어보다가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제대할 때까지 난 너 위해 기도하마. 너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난 너를 위해 기도하마. 너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를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기도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세요. 아멘. 크게 기도하세요. 기도를 가르치세요. 기도의 본을 보시길 바랍니다.